저희가 꽤 긴 시간을 해왔습니다. 이제 3년 과정 가운데서 한 절반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좋은 성경 교재를 택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대략적인 맥을 따라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런 과정 가운데 지금 저희는 선지서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앞선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왔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중간에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들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죄를 이렇게 밝혀내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하게 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먼저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가 하는 이런 궁금증에 대한 그러한 대답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니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그러한 나라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또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힘을 얻어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처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상호간에 서로 도를 봐야 할 그러한 약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성경을 보니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리고 또 멸시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유다가 자신들이 걸린 이러한 질병, 이 죽음에 이르는 이 병에 걸렸다는 이 일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결국은 멸망할 것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경고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어도 짐짓 그것으로부터 귀를 막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시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칭하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어리석음과 지각 없음, 이 무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뭘 정말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자신들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러한 무지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었다는 이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특히 유다 남쪽의 유다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 이들에게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결론삼아 말씀드리면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옳은 믿음도 아니었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마치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는 결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과 상관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모습과도 마찬가지 그러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믿음은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가득 찬 그러한 거짓 믿음이었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죠. 도대체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들의 멸망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왕조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다윗 왕조.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 없이 타락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악독하다고 하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그리고 그 정통성이 이어져 내려가는 남유다의 그러한 다윗의 그 왕조가 이어져가는 남유다에게 큰 힘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갖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를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멸망한 것이 맞아. 그런데 우리 남유다는 다윗 왕의 혈통과 그리고 다윗 왕의 왕조가 그대로 이어져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왜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6절 앞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왕조라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어진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비록 나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끝까지 보존하고 영원히 지켜준다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는 이 말은 전혀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매를 맞기에 충분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도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왜? 다윗과 약속하셨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고 꿈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다윗 언약을 악용했던 이러한 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약속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예레미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새 언약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대답은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약속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실하게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약속은 언제나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 확신을 끝까지 이어가는 이 일에 우리 편에서 약속을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과거적인, 현재적인,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적인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그 명령과 말씀,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은 언약에 대한 확신은 있었고 그 언약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은 있었으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고 그분이 살게 하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너무 힘들고 그 일은 나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저 우리의 눈에 내가 갈 천국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없어요.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거긴 정해져 있는 곳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그곳에 가게끔 확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구원받은 건 결코 취소될 수 없다. 내가 무슨 짓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천국과 그리고 또한 그곳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 아니라 그 믿음에 행한 합당한 행실과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행위를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해 드리는 것인데요.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예배하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간구해요. 기억하려 하지 않아요.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문제들이,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누리려고 하는데 그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는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옳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었어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에겐 성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성전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 성전, 하나님이 계신 우리 성전,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향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보시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요, 실제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번듯한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면서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나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그 건물을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헛된 믿음을 왜 끝까지 가졌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 성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의지를 그 진의 모양에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했고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천막에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만한 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나의 영광을 두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적어도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안치해 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성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가 그 성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곳에서 이방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전에 고현미 목사가 스리랑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러 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가 안 그런가 봤어요. 네, 정말 그렇더군요. 어떤 때는 부처를, 어떤 때는 성모 마리아를,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에요. 취사 선택. 상황이나 혹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진 우상이요, 나무요, 혹은 그것은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그건 땔감에 불과한 것들인데 그런 곳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편할 때 몸의 쾌락을 위해서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 그거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성전에 와서 내가 예배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모양은 그대로 있었어요. 성전이 정말 위용 있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드려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예배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짐승들을 팔고 사는 일들을 했고 돈을 환전해 주는 일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제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로서 마련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점점 자기의 이익 또 제사장 무리의 그러한 탐욕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받을 만한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못 써, 우리가 파는 걸 사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죠. 환전을 해주면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했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돈괴를 업고 양들을 내쫓으면서 짐승들을 내쫓으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것,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런데 이 일이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이방인들의 그러한 산당과도 같은 이러한 곳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과 관계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냐? 몰랐어요. 이게 의지적으로 몰랐는지 아니면 정말 무식해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우리가 비록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지만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장소인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겠는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놀랍게도 그리고 정말 소름이 돋도록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이 모두 파괴가 되고 그것을 덮었던 금들은 껍데기가 벗겨져 다 이 노략질 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 시대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이 성전을 자랑하던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성전을 빼앗아가죠.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전을 둘러쌌던 그 안에 있던 금들이 녹아내리자 그것들을 파헤쳐서 가져가느라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그저 장소에만 우리가 온통 신경을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당도 중요하고 예배의 처소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당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들이 있는 그곳을 주님은 교회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각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니에요. 편안한 예배시설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전에 그러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었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언어들을 좀 바꾸자, 기독교 안에서의 언어들을 바꾸자는 운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성전은 구약적 개념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하는 예배당, 교회당,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교회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혹은 예배 초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한 곳이라고, 거룩한 존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일반적인 건물, 일반적인 물건들을 다 거룩하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곳엔 아무나 못 올라오고요. 정말 이 강대상을 닫는 건 특별한 걸레로 특별한 분들이 닦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죠.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그러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서 예배를 안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곳은 거룩하지 않은 곳인가요? 이렇게 정말 이쁘고 또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니라, 편안한 예배당이 아니라 아주 심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가정에서 정말 옹기종기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는 그곳이 정말 제대로 된 예배당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번지르르 하고 그리고 또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우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돼서는 안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런 숫자가 자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얼마만큼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고 또 얼마만큼 많은 활동들이 있고 문화센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그저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들 뿐일 수 있어요. 얼마나 럭셔리한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 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러한 성전에 대한 믿음, 그것은 헛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고 마십니다. 한 가지는 또 율법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어요. 자랑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낱낱이 고발되어지는 죄악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킨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 보니 이런 많은 죄악들을 짓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고 그것을 일러주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성이 죄악된 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담긴 법궤가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지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겐 율법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어요. 중요하죠. 율법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 율법 선포된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은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리고 받아야 될 대상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들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나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정말 사회적인 약자로 표현돼서 도움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좀 힘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는 일들이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특히 유다의 죄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오늘도 그 말씀들 다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그저 단순히 우리가 읽어야 할 베스트셀러나 그냥 단순히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읽어야 될 책 정도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필요한 책,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죠? 다 영상으로 띄워드리고 스마트폰 있고.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찾으면 언제든지 원하면 어느 곳에든지 읽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된 것, 이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직도 성경이 없어서 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러한 족속들, 그러한 민족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겐 율법이 있으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너희가 내 백성이냐? 그렇다면 내 말대로 내 법대로 살아라 라고 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천국 백성이냐? 내 자녀냐? 그렇다면 내가 한 말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은 곧 어떤 일과 같은 것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 막내가요, 이제는 자꾸 사춘기가 심해지나 봐요. 이 설교를 들으면 좀 제가 미안할 것 같긴 한데, 말을 안 들어요. 아침에 엄청 안 일어나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깨우는 소리에 누나가 깨나서, 야! 빨리 좀 일어나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 일어나요. 안 들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말을 무시해요. 말을 무시해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엄마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삶이 피곤하니까 그랬겠죠. 중학교 1학년이라.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짐짓 어떤 명령을 무시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쫙 펼치고선 쭉 읽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펼쳐진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여간 그 어명이요 하는 앞에서 고개를 바바치 들고 이렇게 거긴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서 듣는 그런 신하들이 있던가요? 아니죠. 어명이 하는 순간 뭐 코가 바닥에 닿도록 납작 엎드리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비록 읽혀지는 글이고 쓰여진 글이지만 그것을 누가 얘기했는가? 왕이 얘기했다. 즉 다시 말해 왕이 지금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여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로, 그냥 우리가 교훈 삼을 정도의 말씀으로, 그냥 목사가 전하는 이야기 정도만 들어도 충분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는 일이 왜 없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있다는 것이 자랑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 수없이 많은 번역본들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돼요. 이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법칙들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 또한 존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그러나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일이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땅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땅은 결코 칼과 기근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해 주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정말 복된 땅을 주겠다. 이것이 약속된 땅이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 안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땅이야. 우리가 이런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멸망할 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멸망할 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15장 4절 5절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반대도 있어요. 28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받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약속을 받은 백성들처럼 사는 일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영토로 삼으신 그 땅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작은 산에서
그리고 그 산 봉우리에 있는 곳곳마다 산당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행음을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그 축복의 땅 구석구석에서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만족만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고요. 옳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손해가 보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 그 약속한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일 엄청 많지요.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들, 다윗 왕조에 대한, 성전에 대한, 율법에 대한, 땅에 대한 이 믿음들이 사실은 잘못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어야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잘못돼서 믿음의 대상 혹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그저 그분께서 해 주시마 약속했던 그것들에만 온통 신경이 쓰여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책으로 주셨고, 우리의 삶의 기업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주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곳이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이러한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더욱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 없다. 봐라,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땅도 있고 다윗 왕조도 굳건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우리가 이런 잘못을,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나 예수님 안 믿은 적 없어요. 보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 있죠. 내 손에 성경이 들려있죠. 난 천국을 소망하고 또 간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내 기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들을 보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러한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그분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면서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았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좋은 것들 누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들에 온통 빠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